할렐루야. 가사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2층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7월달 생활실천표가 빈 그릇을 준비하라는 말씀인데 첫 주에 해야 됨에 불구하고 맥주절이 있어가지고 오늘 셋째 주에 빌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생도, 즉 엘리사 선지자의 신학교에 출석하고 있었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참 안타깝게도 일찍 소천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신학생도가 무슨 돈벌이나 됐었겠어요? 그래도 살아있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가정의 가세가 기울어지고 생활이 너무나 곤란해지고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 당시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참저참 이 집이 아마 채무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남편이 죽은 걸 알고 이 집에 이제 더 이상 돈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니까 그러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내가 데려가서 노예로 삼겠다는 거예요. 돈 대신. 자, 이러니 이 아내가 얼마나 황당하고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건 없겠죠. 내 자식을 노예로 끌고 가겠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이 안타까운 사연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으니 선지자가 느끼기에도 참 불쌍하고 이게 더군다나 모르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내 제자의 가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네가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 그냥 기름 한 병 정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생활하니까 알지만 기름 한 병 그거 뭐가 되겠어요? 글쎄 부침개나 하나 부쳐 먹을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께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죠. 빈 그릇을 많이 가져와라.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갖고 와라 이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야, 우리 선생님이 더위 먹었나? 아니 지금 그 문제가 아니잖아. 이렇게 얼뜻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참 이 여인도 믿음이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록된 바에 의하면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아내 역시 그 정도의 신앙은 있었던 것 같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선지자의 말을 그냥 곧대로 믿고 나가서 두 아들하고 그릇을 동네에 다니면서 다 구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방에 들어가서 문 닫아놓고 빈 곳에다 부으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 정도 하면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날 거예요. 그렇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니었습니까? 떼면은 1대1로 간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는. 여기서 여기 있는 걸 가져다가 이쪽에 갖다 놓으면 여기 있는 대신 여기는 이제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1대1 물리적 관계죠. 때도 여기 있고 때도 여기 있고. 기름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으면 원래 차 있었던 병에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거든요. 부었는데도 여전히 있는 거야. 한 그릇 부어놓고 한 병 부어놓고 붓고 다 빌려온 그릇에 채웠는데도 여전히 뭔가 창조되는 역사는 그대로 있는 거야.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야, 얘들아, 더 갖고 와. 어머니, 다 갖고 온 거예요. 더 없어? 이제 없어요. 이 정도가 된 거야. 만약에 그래, 빌려온 것이 10병이든 5병이 됐든 100병이 됐든 우리 세상의 논리나 과학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1대1이잖아요. 1대 다수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 기름을 팔아다가 빚진 거 있잖아요. 이걸 다 갖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돈이. 그 남은 거 갖고는 너와 내 2 아들 생활비로 써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의 종 엘리사 선지자께서는 이들의 생활과 현실의 문제를 어떠한 단어로 풀어나갔느냐 하면 빈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7월달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빈 그릇 준비하래요. 뭔가 좀 느낌이 좋지 않아요? 에? 성경상에서도 빈 그릇을 준비하라 해서 했더니만 생활고든 문제든 모든 것들 다 세이브시키고 하나님이 오히려 넉넉하게 하셨거든요. 제가 보건대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이 2 아들 중에 누군가 1명이든 2명이든 아버지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생이 된 것 같이 아마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이 직접 그 현장에서 체험했거든요. 그 전까지 아버지 살아계실 때까지는 어땠겠어요? 그냥 부모님 신앙에 의해서 이 2 아들 이렇게 아마 하나님 믿기는 믿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찬양대 찬송 가사 있는 것처럼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거를 봤잖아.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을 채워나가시는 역사도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 주의 일꾼, 주의 종을 부르시는 준비하심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여러 가지로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네.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일하시려고 하는, 역사하시려고 하는 이것이 있구나 라는 거 하나 느꼈어요. 또 하나는 누군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쓰시려고 준비케 하려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오늘 이루어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 그릇을 준비하라 하셨는데, 자, 이 말씀은 어떤 것들일까? 첫째는 빈 그릇은 세상이 담기지 않은 것입니다. 빈 그릇은 단어 그 자체처럼 비어있는 그릇이잖아요. 무슨 얘기냐? 세상이라는 것들이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은 그릇이 빈 그릇이래요. 이해 가나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볼 때에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라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빈 그릇이 돼야 돼요. 세상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축복을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데에 내가 동의하고 동참하는 인생이 되려면 이미 나라는 그릇 안에 이미 담겨져 있는 이 세상의 것들, 이거를 비워야 된다는 거죠. 이거 비우지 않으면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에 죄악게 더러운 것이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있어요. 섞인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돼요? 이거는 마치 물과 기름의 관계 같은 거예요.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거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이 담기지 않아야 된다 근데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어떤 것들이 이 빈 그릇이어야 되는데 담겨 있다고 하는 말씀일까? 첫째는 죄악입니다. 죄악. 어떤 것들이 죄악일까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여러분 뭐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우상숭배는 죄악이다. 우상숭배하는 일이 내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악행하는 것들이 죄악이고요. 악행하는 것. 악한 건지 알면서도 그 악한 짓을 해요. 이건 죄악이에요. 씻을 수 없는 죄악이죠. 때로는 이게 죄인지 이게 악한 건지 잘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아마 대부분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양심과 또 알게 된 지식을 가지고서 이게 악한 거다, 선한 거다 구별할 겁니다. 악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잘 아시죠? 왜? 그 악이 죄악이니까. 이거는 세상 것이니까. 이거 갖고는 주님하고는 섞을 수 없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거짓되이 행동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이런 거짓이라고 하는 거, 이건 죄악이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하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게으른 건요, 성경에서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능력이 있다 없다를 말씀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능력이 없으니까 죄고 능력이 있으니까 선이, 이렇게 말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능력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그런데 게을러서 사람 구실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고 이건 죄라는 거예요. 이건 악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 여러분 잠언에서 뭐라고 하셔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러잖아요. 이거 정말 창피한 것 아니에요? 사람이 개미한테 가서 배운다는 거, 이거 부끄러운 거죠. 그렇지만 상징하는 게 뭐예요? 개미 부지런하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해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동화 이야기, 그죠? 개미와 배짱이 얘기.
뭐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 없잖아요. 이 뜨거운 여름에도 개미는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왜요? 추운 겨울이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배짱이는 노래나 부르고 그늘에서 쉬고 놀고 있어요. 추운 겨울이 오니까 배짱이가 살 수 있어요? 식량을 준비해 놓은 것도 없는데 개미한테 가서 구걸을 하잖아요. 이런 인생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죄악입니다. 게으름은 죄악이에요. 또 세상이 당겨서는 안 되는데 이 세상이 뭐를 말하는 거냐? 첫 번째는 죄악이고 두 번째는 세상 풍습입니다. 세상 풍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탄 문화가 있습니다. 사탄 문화. 세상 풍습은 사탄 문화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풍습을 쫓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오만 가지 죄악 속에 살고 결국은 사망 권세에 짓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습. 세상 풍습 더불어 사는 사람치고 믿음이 성장한다든지 하나님이 기뻐한다든지 주의 축복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치신다 그러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세상 풍습 쫓으면 안 돼요. 장년이든 청년이든 학생이든 누구든지 세상 풍습은 내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세상 풍습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까이 하는 자는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 은혜스럽고 하나님 복음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이야기, 뭐 세상 어쩌고 저쩌고 막 이거 갖고 살아. 여기에 그냥 갇혀갖고 늘 주고받는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뭐 욕설도 난무하고 음담패설도 막 이거는 세상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입은 그런 것으로 더러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니겠습니까? 세상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 음담패설 같은 이야기, 이 썩고 냄새나는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은 사탄 문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정한 행위 같은 경우도, 부정한 행위, 이런 것도 세상 풍습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봐도 부정한 행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세상 풍습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온 것 아니에요. 부정한 행위들. 이건 하면 안 되겠죠. 정직하게 살고. 부정하면 안 돼요. 뭐 그냥 슬쩍 그냥 어떻게 훔치기도 하고 남 속여먹기도 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부정하게 산다 이거야. 뭐 돈도 슬쩍 빼돌리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 생활 속에 아주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이 스토리입니다. 부정행위는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음행은 세상 풍습에서 왔습니다. 음행하는 거. 뭐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음행. 예수님까지도 음행은 세상 것으로, 죄악으로, 지옥에 갈 것으로 심판하셨어요. 음행은 안 돼요. 그러나 어때요? 이 세상 풍습은 이거 쫓아가고 있어요. 어제도
서울시에서 퀴어 축제 했어요. 그분들이 무조건 다 잘못되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참 국률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겠죠. 예.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된 게 뭐예요? 너무나 음행스럽다는 거잖아요. 그 대낮에 말이죠. 막 그냥 벌거벗고 이 성행위 하는 그러한 제스처를 쳐가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또 음지의 또 행위들이 벌어지고, 이게 뭐 다 이미 다 드러난 사실들, 팩트잖아요. 음행은 세상 풍습입니다. 그 옛날 성경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음행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이것들이, 이 음행한 일들이 얼마나 행행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이방인들은. 두 번째로 빈 그릇이 뭘까?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것, 그게 빈 그릇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빈 그릇 준비하래요. 빈 그릇. 달리 말하면 정결한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좀 세부적인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깨끗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 더러운 마음이 아니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어야 돼요. 그게 빈 그릇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안에도 주방에 보면 빈 그릇이 있어요. 그 빈 그릇이 더러워요? 보통 깨끗해요. 깨끗하게 돼 있잖아요. 항상 씻어놓고 세척해서 있잖아요. 거기 막 그냥 음식물 찌꺼기 등등을 해갖고 그 상태로 여러분 그 옛날 말하면 찬장 주방에 거기다 다 비춰놔요? 그런 분 계셔요? 아무도 없죠. 설거지를 해서 세척을 잘해갖고 딱 깨끗하게 준비해 놓잖아요. 주님이 말씀하는 빈 그릇의 영적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깨끗함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이 세상에 5만 가지 더러운 죄악 그런 거로 가득 차고 더러워져서 이게 아니고,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으니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언제나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도 때때로 죄 짓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회개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죄는 질지라도 우리는 그 더러운 것들이 때로는 내 영혼에 묻어요. 아니 담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날마다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정결한 심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빈 그릇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워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실한 신앙이 되겠습니다. 빈 그릇.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것인데 그 두 번째가 뭐냐? 신실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역시 그 영혼이 이 세상 것하고는 상관없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신앙이 신실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신실한 신앙이어야 되는데 신실하지를 못해. 하나님을 믿기는 하고 교회 나오기는 하지만
신앙이 아직 신실하지는 못해.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방법대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는 이런 신앙으로 가지 못하고 이거는 신실하다고 볼 수 없죠. 신실한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신실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에 빈 그릇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강해 설교할 때도 그런 예를 드렸습니다만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아마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박군의 마음 해갖고. 그죠?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내 마음속에, 박군의 마음속에 5만 가지 죄악이 다 들어와 있었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다 나가잖아요. 이럴 때 신실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도 있고 사욕도 있고 정욕도 있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막 부글부글 끓어 있으면서 말이죠. 이거 갖고는 신실한 신앙의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첫 번째 깨끗한 마음은 심적인 것이라 보고 본다면 두 번째는 영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신실하셔야 돼요. 네. 세 번째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빈 그릇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 거룩한 생활이다라는 거죠. 성도의 생활은 누가 뭐라 할지라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돼요.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것하고 하나님 것하고 구별하고 성도 것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구별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구별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지. 예.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 걸어가다가도 더러운 오물이 길가에 있으면 어때요? 그냥 철퍽철퍽 밟고 가시는 분 계십니까? 어때요? 없죠? 왜요? 더러우니까. 그거는 알면서 왜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 보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구별 안 하고 사냐 이거죠.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다가 앞에 도로변에 짐승 사체가 있다고 쳐요. 그럼 어때요? 그냥 밟고 가십니까? 그런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계셔요? 어때요? 병만이는 어때? 그러지 않지. 이유는 뭐가 되든지 간에. 예. 근데 일단은 찜찜하잖아. 예. 그럼 우리가 생활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여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지. 정말 그렇게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과 가서는 안 될 길이 있고요.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해서 될 일이 있고 선택해서는 안 될 게 있고 선택해도 될 일이 있고 어때요? 맞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때로는 내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이게 무슨 계산상으로 어쩌고저쩌고 맞고 틀리고 이걸 다 떠나서 거룩한 생활을 선택하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게 빈 그릇인 거죠.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빈 그릇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빈 그릇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다. 그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서론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생도의 부인 이분이 선지자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했더니만 자신들 가정에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집에 임했어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런데 아니 그런다고 됩니까? 라고 했다면, 그래서 순종 안 하고 불순종했다면
아마 잘은 몰라도 두 아들은 노예로 끌려갔을 겁니다. 가정은 파괴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좀 어때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없어요? 이 자수도 빨리 해야 돼.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 딜레이를 자꾸 시켜. 자꾸 시간벌이를 하는 거야. 안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해갖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꾸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계산해보고 계산기 두들겨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거의 다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요, 주님이 말씀할 때 그거 쳐다보지 않고 그냥 할 때만 순종이 가능해져요. 자꾸 인간의 생각을 돌리면 사탄의 계략에 빠집니다. 안 돼요. 빈 그릇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느냐라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이 생도의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충분히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조금 빠져나가서 부족한 물질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꼭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물질적으로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빈 그릇으로 보여졌을 때 주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일거리가 있게끔 한다든지, 때로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든지,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부터 부수입처럼 물질이 생기게 한다든지, 그 방법은 다양해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부터 올 수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빈 그릇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생도의 가정이 물질적 축복을 받고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이 여인이 스스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하셨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선택하고 따르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결론 같은 마지막은 빈 그릇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빈 그릇이 뭐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해드리는 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이 부인과 아이들이 빈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능력을 행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일하셨을까요? 안 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요? 내가 빈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야. 내가 빈 그릇을, 물론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해드리는 거야. 나는 이 부분을 본 거예요.
빈 그릇을 준비한다? 뭐야? 나만, 내가 복받기 사는 거다? 어떤 분은 그래갖고, 이게 두드러기 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건 아니잖아, 그러더라고. 그건 모르는 소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존재만 하고 계신 하나님이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빈 그릇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빈 그릇. 이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돕는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어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축복이죠. 하나님은요, 독단적으로 안 하십니다. 언제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 쓰시면서 일하셔요. 내가 그러한 일꾼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더불어 나는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고 축복을 받는다면 하나님도 나도 우리 모두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나는 글쎄 생활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말을 안 해. 뭔가 아쉽고 필요하고 뭐 문제가 이런 게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자기 혼자 속 썩고 있는 거죠. 제가 모를 거 아닙니까?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여러분들도 비슷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나로 하여금 아버지로서 일하게 하라는 거지. 이 말이 이해 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버지인데 아버지로서 자식을 위해서 일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건 비참한 거고요. 불행한 겁니다. 아니 부모가 돼서 일하면 아이고 아버지 힘들잖아요. 힘들지. 그러나 그게 행복이거든. 에? 여러분이 하나님 걱정하시는 거예요? 에? 여러분이 하나님 걱정하고 있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이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끔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데. 이미 지니고 있는 세상 모든 것들을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시려는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봐요. 그게 뭘까?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들이 5만 가지 세상 것 다 갖고 있었던 성인들이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당대 최고의 학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 뭐래요? 그거 쓰시겠대요? 그거 다 비유라는 거예요. 다 비유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쌓은 것, 네가 다 비유라는 거야. 내가 주는 것으로 너는 하라는 거지. 예. 성경에서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일꾼으로 오늘날도 하나님은 부르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주의 종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리고 부르고 나서라도 빈 그릇을 만들어버려요. 내 지식 갖고 내 능력 갖고 요령 갖고 경험 갖고 그거 갖고 이러면 목회 못합니다. 그거 다 비라는 거예요. 그거 많이 갖고 그거 의지하고 목회하는 분들요 다 실패합니다. 목회는. 왜? 자기 목회거든. 여러분 목회가 내 목회일까요? 하나님 목회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많어 한 50억 갖고 있어. 아무도 안 놀래잖아. 어?
제가 50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말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기도하겠어요? 50억 있는데? 안 하지. 해도 그냥 흉내만 내겠죠. 그건 나 개인 한순간의 목회일 뿐이야. 이거는 목회가 아니고 이거는 기업이 돼버리는 거야.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걸 다 비우게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옛날 당진에 내려와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막 시작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었잖아. 뭐 헌금도 없고 뭐 성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저한테 묻더라서 뭐 성미 없으면 금식하죠. 저의 목회 지론이에요. 내가 돈 갖고 내가 안 사 먹는다. 하나님 주신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난 굶는다. 예. 근데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굶기지 않고 먹을 거 주시더라고요. 그게 뭘로 가능해요?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먹는 거죠. 먹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는 제 경우를 볼 때 목회 준비할 때도 그랬고 당진 내려와서 목회할 때도 나를 빈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어요. 빈 그릇으로. 내가 나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내가 나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거. 그러므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일하셨고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 말씀, 이 주인공처럼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하고요. 여기 있는 목사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하게 비워서 빈 그릇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게끔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정말 우리 이 식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종이 나오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빈 그릇으로 준비하기를 원하고는 계십니까? 언제나 내가 나를 비우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담고 있는 것들을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채울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고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빈 그릇을 준비하여 인생을 채워오시는 축복,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일꾼으로 살아가는 부르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